기독교의 기본 진리 8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째 간접적 주장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가 가르친 진리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단호하고 독단적인 자세이다. 그와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지혜 때문에 놀랐던 것이 분명하다. 그 진리 자체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진리를 전달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teaching method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되면요?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곧 예수님이 목수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받아야 될 교육을 다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인상을 받은 것은 그의 권위였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권세, 권위는 선지자들의 권위도 서기관들의 권위도 아니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권위를 빌어 말했고 서기관들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셨다. 그는 말투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였다. 물론 그가 자신의 교훈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수단이라고 여겼다. 그는 주저한 적도 핑계한 적도 없었다. 자기가 말한 것을 번복하거나 철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말을 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장래를 예언했다. 또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일 일을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될 대로 되라 살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되 기도도 충분히 하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 염려를 물리칠 수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등의 절대적인 도덕적 명령을 하였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그 이행을 약속했다. 그는 자기의 말이 율법처럼 영원히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중에게 마치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달렸듯이 그들의 운명은 자기 말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달렸다고 선포하였다. 그리스도의 네 번째 간접적인 주장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죠. 다시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어떤 말보다 터무니없어 보인다. 우리는 당연히 믿는 것을 이 저자는 불신자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믿다가 떠난 사람들 대상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들을까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의 비유 몇 가지는 그가 세상 끝날에 재림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최후 계산의 날은 그가 다시 올 때까지 연기될 것이다. 그는 몸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며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그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때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사람들을 가려낼 것이다. 그중 일부는 태초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도록 초대될 것이며 나머지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마귀와 그 사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에서 주인 노릇하고 지옥 간 사람들 고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천국 지옥 간증 중에 지옥 간증을 보면 지옥 갔더니 마귀가 사람들 고문하고 있더라. 마치 감옥의 간수처럼 마귀가 지옥에서 일하고 있더라. 이런 간증이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이 되실 것이다. 또한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될 것이다. 이 태도는 그의 형제에 대한 대우 또는 그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부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쫓겨나는 일이 결정된다. 마태복음 7장. 이 주장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 어떤 성직자가 회중에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가정해보라. 내 말을 주의해서 들으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을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내 말을 어떻게 순종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마 그는 곧 경찰이나 정신과 의사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기적들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극화된 주장, dramatize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적의 가능성과 목적에 대해 철저하게 논의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기적의 가치는 초자연적인 성격보다 영적 의미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기적은 이적, 원더일 뿐만 아니라 표적, 사인이기도 하다. 이제 이적과 표적을 구분해서 말하는데요. 이적은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의 목적과 지시하는 바가 있으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기적으로나 무분별하게 행하진 적이 없다. 곧 예수님의 기적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은 사람들 놀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를 성경의 독자는 보라는 겁니다. 과시하려거나 복종을 강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리적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의 실증이었다. 사실상 그것들은 행동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비유였고 그의 주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극화한 것이었다.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보고 그의 복음서를 67가지의 선택된 표적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그것들을 그리스도가 한 저 위대한 나는 이다, I am 선언과 결부시키고 있다. 첫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이다. 이것을 특별히 교훈적으로 만드신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다. 그 의는 이면에 있다. 요한은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단서이다. 물은 사장의 야곱의 우물과 같이 유대 사회에서의 흔했던 옛 신앙을 나타낸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듯이 복음은 율법을 대신한다. 이 표적은 그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메시아였다. 그래서 얼마 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가 인간의 심령에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다는 주장을 예시한 것이다. 그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다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가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원더, 기적, 이적인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다를 지시한다면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 자체는 뭔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인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 그것은 표적이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살았을 때의 생명이며 죽은 후의 부활이다. 이 모든 기적은 비유이다. 인간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눈멀고 죽어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고 시력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 나사렛 목수의 이러한 주장들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들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지어냈다든가 무의식 중에 과장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들은 여러 복음서와 그 복음서의 자료 속에 널리 그리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모습은 매우 일관성 있게 조화되어 상상해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속에는 주장이 들어있다. 그것들 자체에는 신성의 그 증거가 없다. 주장이 거짓일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예수님이 그의 가르치심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자신에 관해서 중대한 실수를 했다면 더 이상 그를 위대한 스승이라 할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이 확인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과대망상증 환자가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평범한 사람이 했다면 과대망상증으로 발전된 자기중심일 것이다. 그의 도덕적 가르침의 심오함, 건전함, 그리고 날카로움과 만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닐 경우 그의 신학적 가르침 배후에 엄청난 과대망상 사이의 모순은 결코 만족할 만큼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는 간교한 사기꾼일까? 그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신적 권위를 가진 체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견해를 추종하게 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은 믿기가 매우 어렵다. 예수님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위선을 증오했으며 스스로 투철하게 성실했다. 그렇다면 그는 성실하긴 했지만 오류를 범한 사람일까? 미쳤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가 자신에 대한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망상보다 그들의 망상이 더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받게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다. 그의 인격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제 이 맥락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논점이나 설명의 방법이나 표현력을 보면 그러니까 불신자나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방법은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된다를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인답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 그의 인격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보편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인격과 그의 삶, 인격과 그의 말이 일치가 안 되면 말과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도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말과 또 그 사람이 내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돈을 다루는 모습, 시간 약속을 지키는 모습, 언어, 말씨 이런 것과 일치가 될 때 복음의 전달, 복음에 대한 그 신뢰성을 더 갖게 되죠. 곧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나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또 약속 잘 안 지키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전도하는 주장과 또 우리의 말에 설득력을 더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몇 년 전 약간의 친분이 있는 젊은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졌다. 저는 이제 막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놀라서 주소를 확인해 보니 편지를 쓴 곳은 정신병원이었다. 물론 자신이 위대하며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늘 있었다. 정신병원에는 자기를 줄리어스 시저, 수상, 일본 천황, 예수 그리스도 등으로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속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것이다. 동료 환자라면 몰라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없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데는 그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성경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 말한 바로 그런 존재로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모순이 전혀 없다. 분명 그의 엄청난 주장을 입증하는 데는 매우 비범한 인격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인격을 보여주었다고 믿는다. 그의 인격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의 주장은 배타적이었고 그의 인격은 독특하였다. 조한 슈튜어트 밀은 그를 이렇게 말했다. 자기 이전 사람과도 또한 그 이후 사람과도 같지 않은 유일무이한 인물이다. 카네기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분류하지 않는다. 공자로 시작해서 괴테로 끝나는 위인 명록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읽을 때 우리는 정통교리에 어긋나는 것 이상으로 예의의 어긋남을 느낀다. 예수님은 세계의 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알렉산더 대왕, 찰스 대제 또는 나폴레옹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는 위인이 아니다. 유일한 분이다. 단순히 예수님일 따름이다. 거기에 아무것도 첨가할 수 없다. 그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분이다. 그는 인간성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하며 우리의 비판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든다. 그는 우리의 영이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 찰스 램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꿇어 엎드려 그의 옷자락에 입맞출 것이다. I like it. 예, 너무 훌륭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 또 훌륭한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일어나서 맞이하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우리 꿇어 엎드려 경배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도덕의 범주 안에 계셨음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가 태고 이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교급 아니 최상급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조의 문제이다. 그는 젊은 부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물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옳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는 것도 아니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가졌습니다. 이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죄는 인간의 타고난 질병이다. 태어날 때 이미 본성에 죄에 물들어 있다는 말이다. 죄는 만인의 고통의 원인이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가 죄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한 인간이 아니다. 만약에 그가 죄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와 다른 존재다. 그는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그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순자로 말하면 성악설인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발현하는 겁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뭘 물으면 다 죽어 자빠져요. 그때부터 내가 독사가 아니라 태생이 독사 새끼입니다. 독사 새끼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빨도 없고 독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때 돼서 이빨 나오고 침샘에서 독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은 가장 위대한 기적보다 놀랍다. 예, 이 말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너무너무 잘하는 최고의 의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기적과 같은 수술가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개차반이면 그 사람의 기능을 살 뿐이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또 존중하지는 않죠. 내 필요에 의해서 수술을 맡길 뿐이지 또 그 사람의 삶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거나 본받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죄인들로부터 구분됨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다. 이것은 대속의 전제 조건이다. 그리스도 안에 이 특질이 없다면 그는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며 결국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증거를 네 가지로 요약해보자. 그리스도 자신의 견해, 예수님은 한두 번에 걸쳐 직접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고소하는 자들을 난처하게 하는 도전을 하였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은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결국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곧 예수님이 여자에게
분명 죄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컨 찬스를 주셨을 뿐이지 죄가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장 조금 뒤에 요한은 또 다른 도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도전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아무도 대답지 못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했을 때 도망쳐 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자기를 책망해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머물러 세밀한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죄가 있었고 예수님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말에는 자만이 전혀 없었다. 과장도 허식도 없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자기의 가르침의 성격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도덕의 범주 안에 두었다. 바리새인이 주제넘게도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의 유일성에 관심을 끌 필요가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유일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암시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죄라는 병을 앓고 있었고 그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 의사였다. 사람들은 죄와 무죄라는 어둠 속에 빠져 있었고 그는 세상의 빛이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는 그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 태어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피 흘려 죽은 것이었다. 모든 사람은 굶주려 있었고 그는 그들의 현재의 생명이요 이후의 부활이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비유들은 그가 의식하고 있던 도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